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밤도 평안하셨습니까? 목요일 새날이 밝아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주님과 함께 새 하루를 여시는 여러분 모두의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대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욥기서 21장 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배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를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욥기서 21장입니다. 욥기서 21장은 20장에 대한 답변이지요. 그러니까 20장에서 욥의 친구 소발이 지금 두 번째로 그 욥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공격을 합니다. 바로 이에 대해서 욥이 답변을 한 것이 21장 말씀입니다. 21장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개역 성경 번역은 21장이 좀 난해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그 전체 흐름의 개념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번역 성경이나 아니면 공동 번역 성경으로 21장을 읽으면 훨씬 더 이해를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번역하는 게 굉장히 힘들죠. 특별히 이 지혜문학서를 번역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 많은 의미를 표현하기가 쉽지 않은 거지요. 21장의 배경이 되는 20장에서 지금 욥은 어떤 공격을 받은가 하면 그의 친구 소발이 지혜자의 전통을 가지고 공격한 것이지요. 바로 하나님이 악한 자를 벌하고 의로운 자에게 복을 주신다. 그러면서 악한 자들이 받는 벌을 쭉 그가 나열을 합니다. 그것은 결국 욥 내가 이렇게 고난 당하는 것은 너도 악한 자들이 지금 당해야 될 고난을 내가 당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는 악한 자이다. 그러니 너는 빨리 내 죄를 고백하라. 그렇게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욥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가깝게는 소발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 이제 근본적으로는 지혜 전통에서 가르치는 이 인과응보의 이 논리를 내 삶에 적용할 수 없다. 나에게는 그것이 맞지 않는다. 그렇게 지금 항거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20장 소발이 한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 20장이 마치 아주 은혜로운 한 편의 설교입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5절의 말씀 한 절만 딱 보면 이렇습니다. 20장 5절 말씀.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참 은혜로운 말씀이지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설교를 하고 그렇게 믿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이 소발이 말하는 지혜자의 전통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구구절절이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욥에게 적용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마치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아주 강조했던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 아닙니까? 특별히 유대인 전통에서 가장 정통적이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데, 바리새인들이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이 안식일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아주 중요한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예수님이 고치셨는데 거기에다가 안식일을 적용하니까 그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 적용이 잘못된 것이죠. 지금 욥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혜 전통으로 나를 이렇게 공격하는데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은, 내 경우는 그걸 가지고 재단할 수가 없다. 그걸 가지고 내 삶을, 나를 판단할 수가 없다. 나는 그런 벌을 받을 만한 죄가 없다. 이렇게 이제 항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욥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괴로운 것이죠. 자기도 다 아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마 욥이 고난 당하기 전에는 욥도 지금 자기 친구들처럼 그렇게 다 얘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믿고 살아왔어요, 사실. 그걸 지키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지금의 경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은 더 고뇌에 차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21장에서 욥이 이 소발의 비난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입니다. 악인에게는 재앙이 만다. 그러니까 재난을 당한 욥, 너는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욥은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욥이 이제 21장에서 자기를 항거하고 자기에 대한 것을 변론하기 위해서 악인들이 다 이제 재앙을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욥은 악인에 대해서 잘 살펴봅니다. 그리고 악인의 현실적인 실상을 그대로 폭로하는 거지요. 너희들이 악인들은 재난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내가 살펴보니까 그것만은 아니네 하는 거지요. 그래서 악인에 대한 이야기가 욥의 친구들이 해석한 거하고 그리고 욥이 해석한 것이 다르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말씀 중에 7절에서 13절까지 보면 욥이 악인을 관찰하며 악인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악인들이 재앙을 당해서 다 근심 걱정에 쌓여야 되는데 평안하다는 겁니다. 두려움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하나님이 당장 매를 때리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가보면 더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를 불어 즐기며 오히려 그들이 더 호화롭게 그리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잘 산다는 거죠. 사실 성사학자들은 이 12절의 표현, 그들이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를 불어 즐기며, 이 말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바알 축제를 할 때 바알 우상 숭배를 하는 그 형식을 말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 바알 우상 숭배를 섬기는 사람들은 악한 자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당장 벼락을 때려서 징계를 하셔야 될 사람들인데 가나안 땅 사람들을 잘 살펴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전혀 징계를 받지를 않습니다. 매를 맞질 않아요. 그 너무 호화롭게 부귀영화를 누리며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 드는 거지요. 바알 숭배를 하면, 우상 숭배를 하면 당장에 불이 내려와서 다 태워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잘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잠깐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저 사람 우상숭배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좀 이상하게 보이십니까? 우리와는 좀 다른 그런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그런 사람 닮아가면 안 되지,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예, 그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우상숭배는 나쁘다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상상으로 그런 것이고, 실제로 그 당시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은 그것이 아니에요. 야, 저렇게도 살 수 있구나.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저렇게 하면은 저렇게 호화롭게 부경화를 누리며 잘 살 수 있대. 행복하게 살 수 있대. 우리도 따라가자. 그런 마음이 쏙 들어오도록 돼 있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이 왜 그토록 우상숭배에 대해서 막 경각심을 주고 그렇게 야단을 친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쉽게 우상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니까, 그런 분위기니까 그런 거예요. 요즘에도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 일을 잘 우리가 보면, 저거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길이니까 가면 죽는다. 야, 저거는 안 된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드는 것이 아니라, 야, 저것만 하면 정말 행복할 텐데, 저렇게만 살면 정말 좋을 텐데, 그렇게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에게서 눈을 돌리도록 사탄이 유혹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탄의 전략이고 우상숭배의 문화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욥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렇게 악을 행하고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매를 대지 않고 잘 살지 않냐. 여기에 대해서 지혜존통은 말합니다. 지금은 저들이 저렇게 잘 살고 형통하는 것 같지만 그들 자손에 가서는 큰 화를 당한다. 그러니까 반드시 악인에게는 화가 온다.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욥은 그 주장에 대해서도 이제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18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이 욥의 주장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마지막까지 읽어봐야 되는데, 간단하게 요약하면 19절에서 21절까지의 욥의 주장이 나와요. 이 부분이 개역 성경으로 번역된 것보다는 이제 공동 번역이 우리가 뜻을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19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비에게 줄 벌을 남겨두셨다가 그 자식들에게 내리신다고 하지만 그게 어디 될 말인가? 본인이 받을 줄로 알아야지. 20절 말씀입니다. 제 파멸은 제 눈으로 보아야 하고 전능하신 분께서 내리시는 사약은 본인이 마셔야지. 21절입니다. 살 만큼 살고 죽은 데에 집안이 어찌 된들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이 말은 한마디로 지금 어떤 사람이 악을 행했는데 악을 행한 그 사람은 잘 살게 되고 그 벌이 자손에게 내려간다. 그렇게 이제 지혜존통은 말하는데 욥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자식들에게 그렇게 벌이 내려간다는 것은 논리에도 맞지 않고,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그렇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욥은 이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가 자기를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바로 이런 논리를 가지고 반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욥이 답답한 것은 아무도 욥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아주 답답한 거죠. 지금 자기가 당하는 고난만도 힘든데 그 고난이 죄 때문에 당한다고 죄인으로 몰아붙이니, 그리고 자기가 변명을 해도 아무도 거기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으니까 욥은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욥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이제 하소연하는 거죠. 하나님, 나 속 터져 죽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욥이 볼 때는 선하면 잘 되고 악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게 된다고 하는 게 틀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에서 그렇지 않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런지 욥이 설명을 못 합니다. 그냥 내가 현실을 보니까 악인도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린다. 꼭 악인이라고 재앙 만나는 거 아니다. 그렇게만 말하지 왜 그런지 그 이유는 설명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설명을 못하는 욥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거를 딱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참 좋을 텐데 답답한 거예요. 난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욥이 나오는 주장이 뭔가면 하나님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답을 좀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면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입니까? 지금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의 고통 속에서 이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욥은 그런 말을 하지요. 선하게 사는 사람도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하기도 하고 악하게 사는 사람도 편안하게 잘 살기도 하는데 결국은 둘 다 죽어서 구더기들이 그들을 덮더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의 현실적인 실상을 정확하게 이제 꿰뚫어 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바로 이 지혜의 전통에서 말하는 악인은 벌받고 선인은 복을 받는다고 하는, 그래서 욥이 너는 지금 재난을 당하고 있으니 너는 악인이라고 하는 이런 논리를 욥은 계속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슴에 울분이 차서 하나님 앞에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저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제 욥의 신앙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욥의 신앙은 지금 무엇입니까? 현실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놓지를 않습니다. 그 질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와 같은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런 부조리한 세상을 하나님은 왜 두고만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잠잠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거하듯이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의 시선을 하나님께서 떼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욥이 보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수수께끼입니다. 악인이 평화롭게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기도 하고 또 선하게 살고 믿음 좋은 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선하게 산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부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질문해요. 하나님, 어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무엇입니까? 지금 욥이 보여주는 신앙은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 계속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꼭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이 대답을 제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 부조리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삶의 근거를 두고 하나님 앞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려고 하는 욥의 자세, 이것이 신앙인의 간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는 내가 답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로운 문제를 만나게 되니까 어제까지 앓은 답을 가지고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씨름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엎드린 자세. 하나님께서 인생의 문제의 해답자이시고 해결자이시고 결국 인생의 주관자시라는 그 신앙을 놓지 않고 내가 아직까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시다. 이것을 믿으며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도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납득이 안 가는 억울한 일이, 고난스러운 일이, 부조리한 일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엎드리시는 욕과 같은 신앙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의 철학과 사상을 통해서,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교리를 통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 속이 터집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인생의 해답자시고 해결자가 아니십니까?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이 태도로 살아가는 자세, 이것이 바로 욥의 자세요. 우리가 가야 할 신앙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이 어떤 형편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시선을 드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생명줄로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